우리는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며 만사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시간부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 안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말끔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분명 승리한 선거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보내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상당수의 광역단체에서도 단체장과 함께 소속한 정당의 의원수가 적은 곳이 많습니다. 즉, 단체장이 마음대로 정책을 이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선은 되었으나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원주민을 완전히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남은 원주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완전히 추방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일부 원주민을 남겨두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주민을 멸절하지 못한 건 그러니까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후세를 시험하시려고 원주민 중 일부를 남겨두셨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 말씀을 보면 원주민을 남겨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이 원주민을 다 추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백성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멸절하라는 것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원주민을 멸절하지 않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복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주민을 완전히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헐어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남겨둔 원주민을 하나님이 다 멸절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백성들이 남겨둔 원주민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건 그 남은 원주민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잘못된 상황을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요구를 그치지 않고 보챌 때 부모는 못 이기는 척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가 옳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반대하고 설명해도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 부모는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잘 해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죠. 제가 한참 상담 목회를 할 때 젊은이들이 결혼 상담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신학생이거나 전도사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신랑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찬성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대단히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저를 설득합니다. 부디 결혼을 하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고 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허락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자기 뜻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한 거죠. 본인이 생각해도 껄쩍지근하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부터 그거 뭐 별 문제 없지. 결혼해봐. 이렇게 동의를 얻고 싶어서 와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말려보지만 안 듣죠.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 알았다. 총 네 뜻이 그렇다면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나 책임지는 것은 네 몫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건 허락이 아니잖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말려도 안 되니까 놔두는 거지 그게 허락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겠다. 또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그들은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출석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럼 다른 교회에 출석해야 맞는 거죠. 그러나 다른 교회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하기 싫다는 거죠. 강제로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두고 보며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뭐 일하느라고 바쁜데 뭐 힘들다는데 뭐 굳이 뭐 교회까지 끌고 가.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주민을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만들어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나 남겨진 문제, 남겨진 관계, 남겨진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직접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본 적도 없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그 후세에 전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주민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백성을 시험하시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과연 여호와만 의지하는지, 편안함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는지 그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시험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남겨두신 문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시험만 안 본다면 학교 다니기 재밌죠. 시험이 제일 싫은데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험은 낙제생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거지요.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싫어도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신앙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시험도 없다면 그저 만날 만사 형통하다면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는 내가 남겨둔 원주민입니다.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만들어 두신 게 아니에요. 그 시험거리는 내가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남겨둔 그 시험거리를 소재로 사용하셔서 시련과 고통이라는 이름의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정답을 쓰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니,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의 의도가 뭐야? 그걸 파악해야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논술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는지 그걸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를 보고 쓸 답안은 남겨둔 거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는가, 그 문제지를 받아들고 내가 써야 할 답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거에 대한 시험이구나. 그러므로 그걸 회개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길 때마다 자신들이 남겨둔 원주민의 공격을 받고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건 회개라는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을 제출하면 그 시험은 빨리 끝납니다. 공부 잘해서 정답을 바로 쓴 학생은 남보다 일찍 답안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가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학생은 마감 시간이 되어도 정답을 쓰지 못하지.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면 그러므로 문제를 찾고 깨닫고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정답을 쓰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요즘 2030 세대들은 우리 역사 중에서 모르는 게 많죠. 군사 독재 정권을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민주화 운동을 체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극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른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른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고 누리는 복,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대들은요, 태어나 보니 집이 어디예요? 아파트였어요. 그냥 그들에게 집은 아파트인 거예요. 집은 아파트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아파트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 어디 있어? 시골 초가집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아파트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애굽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경험한 부모 세대가.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남겨둔 그 원주민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 되어 주셨는가를 직접 교육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몰랐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전개되어 갈 사사기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남겨두었던 원주민의 침공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때 백성은 고통에 시달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사사로 세우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앞세웠지만 친히 적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통해 백성을 보호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전수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법, 말씀으로 싸우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고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가 시험으로 인한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민족과 함께 살 때의 위험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남겨진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세 가지의 타협을 합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으며 관계의 타협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결혼으로 가정의 타협을 이룹니다. 또한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신앙의 타협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시험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타협의 기회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딱재생이 되고 말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는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 잘 지내려고 타협했던 원주민들이 오히려 적이 되어서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사돈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우리도 너희처럼 살게라고 타협했지만 결국은 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인과 타협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뭘 단지 이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거에 문제입니까? 부모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섞어서 살아갈 때 결국은 그들에게 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결혼 상담차 왔던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결혼 상대자와 그 가족이 불신자라는 거였어요. 다 갖췄는데 오직 한 가지 흠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신자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나는 이 모든 스펙을 다 갖춘 그러나 예수만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 그 가정을 다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본인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고 파경에 이르고 나서 또다시 찾아와서 울고 불고하며 그때 목사님이 말릴 때 그 결혼을 안 했어야 한다고 해봐야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닙니까? 불신자이지만
상대가 가진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불신자와 결혼하면 다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가진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욕심나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합리화, 그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진심으로 별로 내세울 곳 없지만 그런 상대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불신자 배우자감을 만났을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와 결혼을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가치와 유혹과 편안함과 타협의 자리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말끔히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내가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그냥 두시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중요한 건 남겨둔 문제 안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불의는 늘 우리에게 타협을 원합니다. 적당히 함께 같이 살자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시험입니다. 정답은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조금 남겨둔 것으로 인한 시험이 올 때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고통뿐입니다.